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새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마닐라에 있는 올티가스라고 하는 지역에 주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장순 목사입니다. 꼭 박수 받으려고 그렇게 소개한 건 아닌데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동네에 1.5하고 2하고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커요? 2가 좀 커요. 그래서 이 2가 늘 1.5를 구박합니다. 야, 1.5 이리 와봐. 너 밥 좀 가지고 와. 수련회 왔는데 자식 내가 밥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 네가 좀 가지고 와. 이래요. 그러면 1.5는 항상 0.5가 작으니까 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죠? 학년이 작아서, 키가 작아서, 힘이 없어서 맨날 시키면은 알았어 내가 갔다 올게 뭐 이러고, 교회에서도 맨 심부름은 나만 시켜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가 뭐 이러면서 1.5는 늘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심부름을 해요. 2는 늘 0.5 크다는 거 가지고 계속 이제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시골에 사니까 뭐 항상 학년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바늘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늘 그런 거예요. 1.5하고 2는 그렇게 살았어요. 1.5는 늘 눌려서 살았고 2.2는 늘 그렇게 힘있게 살았고 뭐가 자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커가지고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됐죠. 오래간만에 명절이 되어서 1.5와 2는 이제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랬는데 그 고향에서 1.5와 2가 만나게 됩니다. 2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또 뭐 시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1.5는 당당했어요. 그 1.5와 2가 같이 만났는데 2는 뭐를 시켜 먹으려고 하고 1.5는 당당해지니까 좀 이상해진 거예요, 관계가. 2가 물어봅니다. 야, 너 쥐약 먹었냐? 너 왜 그래? 너 어제까지도, 너 그제까지도, 지난번까지도 너 내 말 잘 듣고 그러더니 왜 이래? 너 왜 이렇게 뻣뻣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옛날에 1.5인 줄 아냐? 이러는 거죠. 야, 이거 봐라. 그럼 네가 옛날에 1.5가 아니면 뭐야? 너 가서 커피 좀 타와봐.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1.5가 탁 던지는 한마디가 2를 놀라게 합니다. 나 어제 읍내 가서 점 뺐다. 1.5가 뻐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이렇게, 아니면 이따 아침 먹으면서 왜 그랬대? 왜 이렇게 물어보세요. 1.5가 점을 빼니까 뭐가 됐어요? 15하고 2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뭐 커피 타와 그래도 네가 타와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지금 이런 상황, 역전된 상황을 너 지금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5가 15가 되는 그러한 기적의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1.5가 15가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1.5가 15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1.5는 1.5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1.5가 점을 빼는 회심의 역사, 그죠? 점을 빼고 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늘 점 가지고 약하게 살고,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점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고 산단 말이죠. 근데 그 점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그 점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점을 붙들고 인생을 넓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1.5가 15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다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점 빼고 이름을 뭘로 바꿔요? 바울로 이름을 바꿉니다. 점 빼기 전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사람이었고, 문화의 가말리엘 선생님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때 당시에 굉장한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의 제자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사울도 선생님의 반열에 선생님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울도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1.5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만 믿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있는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을 건져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우리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살았으면 괜찮은데, 예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고 그 옷을 찢어 나누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1.5 짓을 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핍박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의 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다 뒤지러 갑니다. 그 뒤져도 된다는 공문, 이것을 대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오늘 가는 거예요. 혼자 갔을까요? 여럿이 갔을까요? 여럿이 갔어요. 거기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1.5 중에서도 특수한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메섹으로 가서 저기가 다메섹이다, 이제 우리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 잡아야지, 정신 바짝 차려, 우리 한번 들어가자 하고 딱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추는 거예요. 빛이 비춰서 둘러 비쳤다라고 말하죠. 꼼짝할 수 없도록 빛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울에게 딱 비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빛이 비추니까 갑자기 떠들고 갑자기 이야기하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하고 딱 가던 사람들이 입이 딱 닫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웬일이지? 그때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가 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예수님 죽었잖아, 그죠? 근데 죽었는데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부활했다는 얘기. 야, 그거는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지 부활했다는 게 뭐야? 나는 뭐 만나지도 못했고 뭐 그거 신경 쓰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1.5야.
나는 그래도 적어도 이가 되려고 흉내내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게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중에 사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변화돼서 내가 사도되었다. 사도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느냐라는 것이죠. 사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만났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역하는 바울에게 만약에 내가 사도가 아니고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전할 때, 내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봐라 말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사울에 대하여, 이 바울에 대하여 굉장한 그 의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내가 사도라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얘기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가는 곳에서 만났다.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너희들이 내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살 수 있는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요,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집니다. 왜?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확실히 계시구나, 이 마음이 사울에게 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날이면 교회 가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고 교회 갔어요. 주일학교 재밌어요. 늘 듣던 이야기니까 재밌어요. 중고등부 재밌어요. 청년부 재밌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고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요. 그러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내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20살이 되었어요.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또 세상도 좋고,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액티비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늘 갈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요. 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인지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늘 고민합니다. 야, 쟤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예수님 저렇게 믿을까? 쟤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닐까? 나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니까, 나는 우리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니까 그렇게 다니지만 쟤는 부모님도 집사님도 아니야,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런데 뭐가 좋아서 저렇게 열심히 다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간증할 때 나는 뭐 아파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간증하고 막 다닐 때 나는 그런 적도 없어. 나는 감기 들어도 나는 약 먹어야 나서. 근데 쟤는 기도하면 낫는데,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울이 오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그가 교회에서 배운 전통, 그가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 이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게인스트하고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그러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서 신문하고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이제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앞이 보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때부터 그저 옆에 사람들이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이전에는요, 이 사울이 주도해서 다녔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이걸 해야 돼,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거 먹어, 그러면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먹을 의욕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굶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뭐 좋은 거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 굶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봐라. 가면 그곳에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가 그냥 기도였겠어요? 뒤집어지는 기도죠.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기도죠.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 생각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의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울의 마음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은 핍박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자기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준비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1.5에 불과한 거예요. 늘 1.5로 사는 거예요. 늘 부족함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게 삽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잘남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언젠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디렉션, 방향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그렇죠? 네. 속도를 내면 낼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마닐라에서 여기 오는 게 꽤 길죠? 꽤 멀죠? 그죠? 제가 처음 여기 올 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산타루시아에서 한 30-40분 가면 된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제가 왔어요. 근데 초행길이니까 속도를 낼 수도 없잖아요. 또 여기저기 또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왔어요. 그랬더니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야, 장소가.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30-40분 가면 된다고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와? 내가 이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온 거 아닐까? 여기저기 전화를 했어요. 여기 와보신 분들한테. 그랬더니 맞대요. 가다가 뭐 보이냐고. 보인다고. 검문소 지났냐고. 지났다고.
그랬더니 더 가래요. 아니 지금 나는 충분히 왔다고. 그런데 더 가래요. 1시간 넘게 왔다고. 더 가래. 더 왔어요. 천천히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1시간 반을 왔어요. 드디어 그래 이제 또 다 그 앞에 그 간판이 보이는 그 순간에 와, 맞았구나. 내가 디렉션이 맞았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왔구나. 그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40분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저 모양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좋은 학교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학교도 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 그렇지 않은 직장, 어떤 사람은 부자로 가난한 사람으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방향이 맞으니까. 방향이 맞으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사울처럼 회심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가는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다 배우고 있죠? 영어 이야기하면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어 이야기하면 싫다. 여러분 굉장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는 영어를 해야 돼, 영어를 해야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사는데, 저는 정말 영어가 지금도 싫어요. 미워. 영어 안 하고 살면 너무 좋겠어. 설교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해야 돼. 문제는요, 저에게 있었어요. 영어를 하는데 내가 하는 영어가 맞는 영어인지 틀리는 영어인지를 몰라. 그래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용감한 사람. 문법도 틀리고 막 다 틀리는데 무조건 말해. 거기다가 더 가관은 따갈록 섞어서 말해. This is direction, 리바?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 길로 가는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어떻다는 얘기예요? 막 섞어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여러분처럼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막 머리에서 지나죠. 저러면 안 되는데 데려다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저에게 참 문제가 있었어요. 영어를 말하긴 말하는데 영어가 내가 하는 영어가 제대로 된 영어인지 문법에 맞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배웠죠. 문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들한테 배웠어요. 문법책을 여러 번 봤어요. 나중에 저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내가 여전히 영어를 틀리게 해도 내가 배우고 나서 내가 뭔가 좀 알고 나서 나에게 잡혀지는 게 있는데, 내가 영어를 틀리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영어를 틀리게 하는지 맞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문법의 체계가 잡히고 내가 뭔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지금 영어를 틀리게 하고 있구나, 영어를 맞게 하고 있구나. 내가 틀리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치면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가 문제였어요? 영어를 내가 맞게 하는지 틀리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문제였어요.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처럼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은요, 방향 없이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방향 없이 달려가는 거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회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선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없이 증인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없이 증인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사울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한 사람이
다르다고 그랬고 나머지는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예.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달라요, 같아요? 왜 달라요?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이 다른 점을 모르면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같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만 달리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한 학기를 배웠잖아요. 책을 막 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같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쪽에서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같다고 하는 쪽에서는 하나님이니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슬람이 생겨난 역사를 보면은요 달라요. 마호멧이 처음에 이 이슬람을 만들고 그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저 시골로 들어가는데 그 시골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유대인 공동체를 만나요. 유대인 공동체를 만나서 그들과 처음에는 교류를 잘 합니다. 근데 나중에 유대인 공동체를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이슬람이 폭력 집단이 되어져 가는데 그 이슬람이 유대인 공동체를 몰아내게 되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들의 신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누구를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요. 그런데 이슬람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뭐가 달라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가 다르냐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이 번역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단되는 게 금방 이단됩니다. 몇 가지만 하면 이단돼요. 여기서도 금방 이단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이 설교 하나로 그냥 이단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바로 이단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신성과 참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거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하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단돼요. 이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예? 그렇죠. The one of prophet. 하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같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는가?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미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포교 정책이 있습니다. 처음에 힘이 약할 때는 그들과 동화됩니다. 아, 우리 같아. 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힘을 얻고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같았는데 지금은 틀린가 보다, 너희들 나가라 이러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이게 이슬람입니다. 한국에 이슬람 사원을 짓고 이슬람 대학을 짓고 이슬람 돈을 들어오고 지금 이슬람에서 한국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돈 많으니까, 중동에 돈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결혼을 하려고 막 찾아갑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이야. 그래도 돈 주니까 막 가서 결혼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같은 하나님 아니냐? 같은 하나님 아니라고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V46 이러한 선교 집회에 와서 그들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증인이 되려면 분명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사울처럼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이번 선교 이 AV46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각 나라도 배우고 선교도 배우고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열심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녔지만 그는 1.5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15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데 내가 1.5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1.5로 삽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1.5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5가 15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오늘 오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